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수학 용어 중 상수와 변수가 있습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숫자입니다. 항상 그대로 있는 숫자, 즉 변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값을 가진 수나 양입니다. 문자로도 표기가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상황의 불변의 요인입니다. 반면에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즉 어떤 관계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할 수 있는 수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상황의 가변적 요인입니다. 자연과 인간 역사에 있어서 상수와 변수가 있습니다. 즉 법칙과 변칙입니다. 또 하나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변하는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의 법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정된 진리의 법을 지키지 않고 어깁니다.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변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은 불법을 불법 아닌 것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진리를 진리 아닌 것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좌측 통행에서 우측 통행으로 법이 바뀌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다니는 길을 바꾸었다고 해서 진리가 비진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반드시 바뀐 법을 따라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이었던 것을 죄인 아니라고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양심병역 거부자를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심병역 거부자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단 종교를 도와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단을 도와주는 잘못된 측면이 있다. 그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것이 낙태법 폐지입니다. 낙태법 폐지 운동. 요즘은 좌파 인권주의자들 중심으로 낙태가 불법이 아니라고 온통 난리입니다.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망국적인 것이고 반하나님적인 것입니다. 한국에 하루에 3,000명씩 낙태가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마가 자기 아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아기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 엄마 자신에게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그 우울함과 죄의식은 여간해서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성이기 때문이고 더욱이 모성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낙태하면 온통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들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속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비진리를 진리라고 속이는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그동안 수많은 태아의 피를 흘려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은 말씀합니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즉 무죄한 자녀의 피를 흘리는 것이 죄악임을 암시합니다.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1973년 미국은 낙태를 합법화시키면서 수많은 아기를 찢어 죽였습니다. 미국 최초로 낙태 합법화를 끌어냈던 인물이 노마 메코바였습니다. 노마 메코바 법이 생겼죠. 그러나 그는 훗날 회개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것이 거짓말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2명의 페미니스트 변호사가 시킨 일이었다라고 양심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법을 없애기 위해 나의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생명운동연합 김길수 목사님은 한 산부인과 의사의 외침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가 낙태 시술을 해주었는데 그 의사가 그가 30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그는 강단에서 낙태는 죄다, 낙태는 살인이다 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직무유기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문제가 아닙니다.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속임수요, 기만전술입니다. 세상은 진리가 변한다고 가르치고 진리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 동성애도 성경상 명백한 죄인데 시대가 달라졌으니 성경의 진리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쉽게 말하면 태초의 우주적인 절대법을 인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태초의 법이란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법이란 얘기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로고스, 일단 영원한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말자는 거죠. 시대에 따라 시간 속에서 항상 진리를 뜯어고치고 인간에 맞게 바꿔나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본문은 변하는 세상 악인의 가치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 불신앙의 가치관은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모략. 그것은 진리는 변한다고 우리를 속이는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세상 불신앙의 길은 죄인들의 길입니다. 그것은 그 길로 가도 구원받는다고 속이는 마귀 사상입니다. 죄의 길에 들어섰을 때 인간이 행복하게 된다. 그 길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 죄가 아니니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다 그 죄로 인해 저주받고 형벌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또 세상 불신앙의 자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이 진리라고 여기며 교만한 짓을 합니다. 오만불손합니다. 이성에 맞지 않으면 영원한 진리를 버리고 내 감정과 기분에 맞지 않으면 진리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또 버리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사상과 과학기술을 가지고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데올로기를 창출해서 지상천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진화론을 가지고서 성경을 우습게 봅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무시합니다. 그러다 수많은 영혼들을 마귀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관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의 희생의 피를 통한 영혼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선을 악이라 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둔갑시키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방법이 인문학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 철학, 타 종교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세상 죄악을 따라야 행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영원한 선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한 죄를 영원한 죄라고 말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만이 인생을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오직 말씀만이 진리로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음행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행복 또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순종하니까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록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진리와 행복이 세상에 있는 줄로 착각했을 때는 우울하기만 하고 불행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주의 마수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꾀를 눈치채고 죄인들의 길에서 빠져나올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만한 세속 지식인들과 권세자들과 마귀 하수인의 마수에서 벗어나올 때에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변하는 세상의 진리에 속았다면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고당하기 전에, 저주받기 전에, 생명을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기도 속아 마귀에게 생명을 헌납하기 전에 빨리 거짓 진리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성경 밖에,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는 거짓 진리에 속아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돈이냐 예배냐의 기로 속에서 돈을 선택하고 죄인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라는 기로 속에서 세상을 선택하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세상을 택하는 것이 처음에는 시간도 벌고 구속도 안 받고 자유롭게 놀러 다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수명도 짧아지고 죄의 사슬에 매이고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더 우울하고 더 허무하고 더 물질적 손해를 보다가 급기야 건강과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진리를 버리고 구원의 길과 구원의 문에서 멀어진 대가로 영혼을 팔아버리고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정신 차리고 성령이 탄식하며 권면하실 때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세상 죄악을 청산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오고 구원의 집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주 안에서 참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을 묵상하며 24시간 살아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죠. 24시간 세상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정보를 묵상하는 시대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미지 여러분들이 다 떠올리셨을 텐데요. 바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실생활에 유익이 있지만 양날의 칼이라 너무나 많은 영적 해악이 있습니다. 신앙적 좌파 사상이 인터넷에 판을 치며 진리를 없애고 법을 바꾸자고 선동합니다. 반기독교 사상이 인터넷을 통해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끊어버리고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거짓 진리를 묵상하고
교회와 성경과 영혼을 팔고 세상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반도 초입에 위치하는 산타클라라 일대의 첨단 기술 연구단지입니다. 1970년, 80년대에 전자컴퓨터 산업 분야의 기업체, 공장들이 이곳에 집중되었습니다. 실리콘은 컴퓨터 회로의 기본적인 반도체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실리콘이 필수적인 산업 자원입니다. 실리콘밸리라는 지명도 그런 이유에서 생긴 것입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실리콘밸리의 경제적 초점은 컴퓨터 제조에서 컴퓨터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연구, 개발, 판매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실리콘밸리에서는 시간제 보모를 고용할 때 조건을 내겁니다. 그것은 no screen인데 아이들 앞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 TV를 일절 켜지 않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부모일수록 아이를 스마트폰에서 떨어뜨리는 데 극성입니다. 보모는 반드시 부모와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아이를 공원에 데리고 나가거나 보드게임을 하며 놀아주어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애플 CEO 팀 쿡은 어린 조카들이 소셜미디어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아이들이 13세가 되고 난 후에야 휴대폰을 사주었습니다. 휴대폰 때문에 억만장자가 되었던 사람일수록 자기 휴대폰이 악하다는 걸 잘 압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를 만들었을 때 아이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에 거하는 부모들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빠질수록 돈을 많이 법니다. 역설적이죠. 그들은 사람들을 거기에 빠뜨려야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스마트폰이 얼마나 중독적이며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졸으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개인 스마트폰을 중학교 졸업하면 사줄게. 침대에서는 어떤 종류의 스크린도 보면 안 된다. 이제 미국에서 저소득층은 이제야 겨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줍니다. 그러나 고소득층 아이들은 거꾸로 나무로 만든 장난감 놀이와 잔디밭 뛰어놀기를 합니다. 정작 실리콘밸리 안에 있는 사립학교에서는 스크린을 다 없앴습니다. 반짝이는 사각형이 유아의 우뇌 발달을 가로막아 심하면 발달 장애와 자폐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런던의 한 의대 교수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요즘 의대생들은 상처를 째고 꿰매는 간단한 시술조차 못한다. 스마트폰 손가락은 2차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설교자가 우려하는 것은 어떤 심리학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시대가 달라지면서 묵상과 또 어떤 집중의 패턴과 방법과 대상이 급격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에서 간증 듣고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5배 늘어났다면 그것을 보고 마귀 사상을 접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50배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철에서, 길에서, 심지어 수업 시간에 몰래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죄의 길에 빠진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이런 기기들은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입니다. 저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기기들을 비판적 대상화해서 도구화합니다. 습득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갓난아이 시대일수록 이런 기기들은 손과 발 자체입니다. 그리고 매뉴얼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마치 계시받은 것처럼 저절로 합니다. 그만큼 습득도 빠르죠. 반기독교 가치관도 계시처럼 빠르게 스폰지 같은 그들에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저항하기 힘든 시대일수록 어렵지만 우리는 성경과 말씀과 진리로 오히려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더 어렵지만 더 컨트롤하는 것이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는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구원과 행복을 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들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이 신앙 중심의 생활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예배 펑펑 빠지면서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이들이 영적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까? 부모가 먼저 말씀과 설교를 묵상하여 가정에서 본을 보이고 자녀들을 교회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더욱 진리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학문, 기술, 가치관, 세상의 미신, 문학, 예술에 진리는 많지 않습니다. 인간적 진리는 많지 않고요, 영적 진리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인본주의가 판을 치며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매체가 많습니다. 인간이 신봉하는 세상 것들이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과거 6,000년 동안 과학은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지구상의 과학이 100년 동안 갑자기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와 신앙 대신 과학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들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기관총 하나에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어나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고요, 악몽 같은 것을 현실에서 경험합니다. 심지어 미사일과 폭탄 하나에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 이후에 유럽의 신정통주의가 다시 크게 붐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무인차를 앞다투어 만들기 위해 경쟁합니다. 이미 돌아다니는 차들이 있지만 여러분, 수십 대가 돌아다니는 거하고 수천만 대가 함께 돌아다니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2천만 대가 넘는데 수십 대 돌아다니는 것과 2천만 대가 1,000만 대 이상이 돌아다니는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30년 후에 실현될지 100년 후에 실현될지 미지수입니다.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실현 과정 속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대재앙은 아직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쉽게 세상 것에 장밋빛 환상을 갖지 마십시오. 지지난주 토요일에 순간적인 인터넷 재앙이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 예광 사역자들이 한남동에 점심 식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당황하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인터넷이 안 되니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음식을 만들어 드릴 수 없습니다. 음식을 드시고자 한다면 죄송한데 현금을 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아내가 밖에 나가 ATM 기기에서 현금을 가지고 들어와 음식을 주문해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인터넷 사고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보도를 통해 보니 KT에 화재가 나서 전국적인 먹통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일부 보도에서는 자율 차량이 상용화된 상태였다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세상 기술, 세상 가치관, 세상 지식은 완벽하지도 않고 진리도 아닙니다. 항상 인본주의의 범주 속에서 오류를 낳고 영원한 안전과 평강과 행복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변화무쌍한 인간의 세속적 가치관은 항상 거짓 진리, 거짓 평화, 거짓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짓을 진리로 신봉하고 묵상하면 인간의 영혼은 점점 파멸하고 인생도 멸망합니다. 오직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인생을 참 평강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영원한 상수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수록 인간은 진리에 깊이 들어가며 영육간의 건강과 축복을 얻습니다. 요즘 TV를 켜자마자 모든 방송들이 앞다투어
먹거리를 보여줍니다. 먹거리 속에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어 성도들끼리 즐거운 교제를 이룬다면 좋기도 하지요. 그러나 거대한 시대 정신이 삐뚤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대개의 세상 사람들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체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면서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떡으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에 먹을 것이나 돈이나 직장이나 세상 즐거움이 아닙니다. 자칫 죄악으로 이끌며 성도를 교회에서 끊어버리는 세상 가치관, 변화무쌍한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원한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이 육을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 말씀만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입니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이 죄 많은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매뉴얼이며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오직 인생이 영육간에 살 길은 말씀뿐임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성공과 승리와 사명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